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점점 느끼는 건데 하는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느낍니까?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갑자기 사업에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들기도 한다거나 뭔가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어 왔죠. 그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디로 달려가셨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위기가 생기면 난 제일 먼저 뭘 하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너희에게 쳐들어오더라도 결코 그들이 유다 너희를 삼킬 수가 없을 거니까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것에 익숙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생기면 여러분 어떡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기에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위기가 딱 생기잖아요.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게 뭔지, 눈에 보이는 사람, 세력 이런 걸 의지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런 그들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6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6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고 하는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뭐예요? 빨리 말하라고요? 조용해 보이지만 늘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 곁에 있었던 하나님.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들이 이제 쳐들어온 세력들, 연합군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풍자적으로 너희는 그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버렸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했죠. 그들이 느끼기에는 천천하고 힘없고 약해 보이는 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너희들 눈에 그래 너희 그렇게 두려워하지, 너희들 그 연합군 두려워해서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아수르에 가서 아이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빌었지.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되어 너희를 심판하는 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단순히 너희가 르신과 베가를 기뻐했다 뭐 이 사실을 그냥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지금 너희의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열망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 곁에 그들을 지키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눈앞에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의 마음을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의지한 그 대상이 심판의 칼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다라고 표현한 게 제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신자 때는, 제가 26살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제가 느낄 때는 매우 급하게 흐르는 폭포와 같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초신자 때는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안 했고 막 어떤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막 해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하고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쳤는지, 그때 청년부의 청년들한테 아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라고,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니까요. 다른 청년들 얼마나 꼴보기 싫었어요. 이제 막 교회 와갖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다고 보니 자기들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으니까 그러지라고 하면서 정죄했다니까. 맞지 않은 게 다행이지 내가. 예, 그 정도로 제가 그랬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예전처럼 속도가 급속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때쯤 됐으면 응답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되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던 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맞았어? 그리고 응답이 온 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게 맞았어? 라는 게 막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초신자 때 큰 소리 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막 그랬다가 어느새 하나님이 응답을 조금만 늦추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맞아? 이런 신앙의 어떤 회의로 저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우리의 기대는 급한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확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제가 보면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이 계신 거 맞아? 도와주시는 거 맞아? 그런데 그 물이 계속 나에게 흐르고 있었다는 걸 오늘은 잘 안 보이는데 뒤를 돌아보면 역사하고 계셨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경험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이 1년에 송구영신 예배 해보세요. 송구영신 하면 다 그때 성도들 물어보면서 뭐 은혜 받은 얘기 자기 갖고 있는 이야기하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어.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맨날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오늘에 이르렀대. 송구영신 예배 때 뭘 의심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그때는 한 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대. 아니 매달 그러고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송구영신 예배 때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꼭 조용히 흐르는 그 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어떤 때는 전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때 붙잡으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느리다고 생각이 돼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립 3주년 맞이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처음에 개척할 때 저는
꿈도 교회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개척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 제가 했던 말이,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까지 교회 개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게 제 질문이었다고 했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제 마음에 들려오던 답변은 뭐였냐면, 네 눈에, 네가 보기에 내가 설계하고 의도한 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는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마음의 질문이 일어났어요. 내가 기대했던 교회의 영광, 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낼 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그 지역의 어두움을 압도하는 그런 교회를 너는 보고 있느냐? 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 또 하나의 개척교회가 필요하냐고 묻느냐? 나는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정말 내가 꿈꾸고 바랐던 교회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은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말씀에 가까이 있나? 떨어지진 않았나? 멀리 가진 않았나? 계속 점검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3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교회가 어떤 그림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떠올리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난 목장 모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상태가 더 좋은데 누가 안 왔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제 마음에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웃으면서 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다는 얘기를 이제 강조했던 얘기인데요. 이제 교회가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거를 깊이 느끼고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좋다는 메시지로 저에게 들렸어요. 3년 전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교회가 뭔가, 공동체가 뭔가라고 했을 때 주일날 그냥 나아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 장소, 근데 교회가 그게 아니죠. 제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경험하신 분들은 교회는 공동체고 한 몸이라는 것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용히 흐르는 물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 학업 다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여러분이 바라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물은 천천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그들이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사업에 당장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근데 날 도와줄 물주, 큰 손이 내 앞에 있어요. 당장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할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 그냥 멀리 가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손을 벌려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성경이니까 아수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잖아.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손 안 내밀게 되겠어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하겠느냐고요. 아니, 물론 우리가 그냥 우리 상황을 다 그 사람은 아수리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의지하는 대상, 그걸 성경이 계속 뭐라고 말하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어디에 그냥 조각해 놓은 것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마음을 거기에 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어도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되면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은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가 천천히 흐르는 물보다는 더 자기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너희를 위기에서 건지는 손이 아니라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돼서 너희를 뒤덮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 끝에 8절 끝에 임마누엘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심판의 말씀을 주면서 임마누엘아 라고 부르는 게 어떤 의미예요? 반어적 의미죠. 반어적 의미. 풍자적 의미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어. 임마누엘,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표현을 생각했지만 다른 적절한 표현이었고 딱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온 이후에 갑자기 8절에는 임마누엘이여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다가 9절부터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여기 너희 민족들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갑자기 아수르야 너희 함성 질러도 패망할 거고 너희 먼 나라 백성들 들어라. 너희 허리를 동여라. 그래도 패망할 거고 니네 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한단 말이죠. 아니 갑자기 원래 아수르는 뭐였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했던 도구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수르 너희들 그래 그렇게 해서 유다 심판했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희는 패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수르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냐고 그러면서 10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끝에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런 문학적 장치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여 라고 하면서 반어적으로 말했잖아요. 너희가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아수르 의지했기 때문이야. 반어적이었는데 10절에서는 아수르 너희 망할 줄 알아? 그리고 10절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수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로 나와요? 똑같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아까 8절에서는 임마누엘이 심판의 이유가 됐는데 여기 10절에서 아수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던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사야서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사야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바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니 계속 심판 얘기하다가 회복 얘기하다가 심판 얘기하다가 회복 얘기하다가 다 죽을 거야 남은 자가 있을 거야. 아니 도대체 이건 왜 왔다 갔다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이 계속 반복돼?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신학이에요.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희가 의로워서 패망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패망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희가 신실하지 않더라도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끝내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중간중간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실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임할 때 우린 자꾸 인과율에 갇혀서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예쁜 행동을 해갖고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 이런 걸 주시나 보다.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심판이 임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심판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가 뭘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에 너희의 그 반복된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너희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진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닭이 울어요. 그때 통곡하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아니, 너 닭 울기 전,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 아셨구나.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랑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는데 제자들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세요. 메시지가 뭐죠?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나를 포기했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거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요. 자기를 의지하던 일말의 기대까지도. 왜냐하면 자기는 결국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100% 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내가 좀 어느 정도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을 만해서 내 신앙이 유지된다고 믿는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막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막습니다. 완전 부서져야 완전 채워져요. 완전히 부서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나 그렇게까지 나 형편없는 인간 아닙니다. 나 그렇게까지 소망 없는 인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그게 우리 꼴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00% 무너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정말 전적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가지 못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잘나서 그래요. 아직도.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근데 우리가 이런 언어가 아니면 여러분 귀에 심령에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격하게 표현해요. 내가 아직 의지할 만하고 잘나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의지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나의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생각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내릴까 덜덜덜 떨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나 뭐 잘못했지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통치시는 하나님,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 형벌을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의 수준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도 정말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게 확정된 자리에 손을 내밀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조금 슬픈데 왜 우리는 결국 인생의 고난을 맞이해야 될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 버리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잘 몰라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에 정리되면 하나님도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스로가 계속 할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그때가 정말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그런 때입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진짜 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밖에 사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여러분의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눈앞에서 군대가 함성을 질러도 허리를 동여매고 이제 막 달려들려 해도 그 어떤 위협도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11절에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인 게 아닙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보세요. 아니 그냥 알려주셨다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 무슨 차이예요? 강한 손으로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강한 손으로가 없으면 안 됩니까?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위에 강한 손을 올리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분명 강력하게 역사할 걸 믿어야.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 걸 믿어야 강력하게 선언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려 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강함을 인식하는 정도, 그걸 깨닫는 정도에 따라 눈앞의 대적은 작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눈앞에 대적이 막 칼 들고 쏘치고 와 함성 지르고 있는데 이사야는 안 무섭겠어요? 이사야도 무섭지?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담대함이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그들 안에 마음을 흔들어 놓는 반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역자들이 우리는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에 첩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여러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성문지기를 매수하는 거예요. 성문지기를 매수해. 그래서 신호가 울리면 성문을 열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대적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공연히 두렵게 만드는 거.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옆에서 공연한 두려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만들어서 아 이거 문제 생기면 큰일 나는데 저거 문제 생기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저렇게 생기면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늘 그런 거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부터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 있어야 되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할 일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너무 작아서 문제죠, 늘. 네.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할 것 같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장에 100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주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알았어요. 뭐 저만 할게요. 나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너 1시간 기도하면 100억 준다 그러면 난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1시간 동안. 안 할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아니겠어요? 분명한데 안 엎드리겠어요? 왜 안 엎드려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할 뿐으로 알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문제를 하나님은 단순간에 없애버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보세요.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이 보좌의 자정에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더 선명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눈앞에 있는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 이사야 다 선지자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다 뭐라 그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덜 떨죠.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네? 여러분도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포위되어 있을 때 야 이거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뚫린 하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다면 현실에 맡고 있는 문제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크심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더 담대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자, 오직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실 선물은 성소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믿음의 보상이 뭡니까? 세상 하는 일이 대박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허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로 평강을 주시겠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 덫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다 그 자리, 자기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자리로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따라해라 라고 말하면서 17절의 고백을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이 앞에 있고 문제는 심각하고 기도할 마음의 의지도 생기지 않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뭐 누가 못합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진짜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울 때 그때 엎드려야 진짜죠. 사람은 위기와 불안 앞에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묻습니다. 문제는 대상이거든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는 그 이사야의 반문이 정확히 오늘 우리 사회의 풍경 위에 그대로 겹쳐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점술 관련 신고 사업체만 9,000개가 넘어요. 온라인 비대면 시장까지 합치면은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그래요. 한 조사에서 MZ세대 10명 중에 9명이 운세를 본 적이 있다. 이유가 미래가 불안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이런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 줄게.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줄게. 내가 널 만나 줄게.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 줄게.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아수르를 향해서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할지, 하나님이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소가 되어 줄게. 손을 뻗어서 나를 잡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 과연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둘 수 있을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소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해결해 가시고 문을 열어 가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